6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면 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뭐 먹을래? 어디 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내가 먹고 싶은 것과 가고 싶은 곳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그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제가 원하는 응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기도에서의 답정너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하게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의 기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모습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말씀으로써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탁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푸신 큰 일들을 회고하며 감사합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세월을 돌아보며 보잘것없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선대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며 감사합니다. 왕이 된 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 은혜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작게 여기시고 다윗의 집에 대해 먼 장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란 14절에서 말씀하신 영원히 견고하게 될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예에 대하여 그는 할 말을 잃고 다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다윗을 위하여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제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늘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10년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했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왔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에 또는 눈앞의 고난의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손길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본 다윗은 이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 위대함과 두려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고백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마지막 고백과 비슷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그분을 향한 찬양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를 통해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말씀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는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반복되는데 이 말은 확증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증해 주소서, 행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호의였기에 그것이 사실인지를 재확인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윗은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시지 않고 다윗 언약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좋은 것을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허락하시고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거절과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라고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삶을 기쁘시게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셨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때로 거절하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답정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정너의 간구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아시기에 주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을 지켜주시옵소서. 사회의 정의와 질서가 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전과 기아, 불평등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열방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제기독연대에 따르면 북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사 그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목양하시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 영화부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뉴 비전 스쿨 아이들이 한 달 동안의 학교 방학 기간에도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중고등학교 건축 준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23일부터 27일까지 ISOM 현지 목회자 학교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DTS 전도팀과 함께하는 전도에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가라투 선교센터 일꾼들과 교사,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음이의 9월 수술과
이후 재활 과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언어 훈련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 안에 거하도록 훈련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을 마치고 요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잘 회복하여 다음 치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